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바로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과 열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실 때를 참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순번해서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앞에 서서 뭔가 대표로 기도를 한다는 행위 자체를 참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 기독교의 양대 축인 이 기도, 말씀과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그러면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이렇게 적으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전에도 훈련을 받았고, 적으면 아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형통해서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사실 교만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큰 화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돼 버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죠. 차후에 이제 주기도문은 제가 앞부분 읽지를 않았는데요. 주기도문은 차근차근 이제 강해 설교를 할 테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주기도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려주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큰 아웃라인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양과 또 기도의 질이 늘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종교 공동체에서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에 하루에 꼭 3번 이상은 기도를 해야 했고요.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 쭉 이제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가 이 주기도문이고,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에 대해 살펴볼 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 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외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기도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참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 위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란 뜻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하늘에 계신을 언급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크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광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여길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해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대법관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루터에게 엄한 이제 꾸지람과 또 매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언제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로 목사님실에 가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겠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시니까. 그런 관계예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막 어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것,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주시는 하나님. 5절에서 13절까지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구워준다라는 표현까지 합하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시냐면 잘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예화로 또 들려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집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느닷없이 밤에 한 12시, 새벽 1시에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근데 집 주인이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나그네, 친구가 왔을 때 반드시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뭐 떡을 주든지 과일을 내주든지 뭐 마실 것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줘야 해요. 이게 유대 어떤 율법과 또 세부 조항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뭘 내줘야 되는데 내줄 게 없으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옆 친구 집으로 떡을 꾸러 갑니다. 떡을 빌리러 갑니다. 자, 그때 옆집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자, 떡이 있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야, 떡 여기 있어. 이거 가지고 빨리 이렇게 대접을 해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뭐 아파트나 빌라 형식의 현대식의 가옥 구조가 아니라
넓은 거실, 그 방 하나에 온 가족이 거기에서 이불을 펴고 다 같이 잡니다. 저장고가 어디 있냐면, 저장고는 그 거실 아래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 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러니까 떡 3덩이를 꾸러 왔는데 떡 3덩이를 빌려주려면 자고 있는 자녀들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 지금 떡 꺼내야 되니까 다 일어나.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지금 문이 다 닫혔고, 그리고 지금은 다 우리 자식들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다 깨워서 그거 꺼내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옆 이제 집주인이 막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하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좀 제발 좀 빌려줘. 떡이 필요해. 떡 3덩이만 구워줘.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지못해서 빌려준다, 꿔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너 친구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요청하니까 그래, 귀찮게 하지, 내가 꺼내서 줄게, 빨리 이거 가지고 대접해,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왜 굳이 정말 재밌는 어떤 비유 아닙니까?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친구보다 더 나은 존재, 친구보다 더 나은 우리의 좋은 하늘 아버지 되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친구라도 간곡하게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라?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그런데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하는 게임이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찾기에서 숨기는 사람이, 숨기는 주최 측에서 보물을 아무도 못 찾도록 막 땅을 파가지고 그 보물을 막 어렵게 숨겨 놓을까요? 아니면 찾기 쉽도록 숨겨 놓을까요? 찾기 쉽도록 숨겨 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보물찾기를 할 때 찾기 쉽도록 숨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찾을 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잘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속성. 기도의 속성은 간구입니다. 기도의 속성은 간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간구, 간청입니다. 구하는 것. 하나님께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되게 고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달라고 하면 돼? 굉장히 자기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수준 높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원래 기도의 기본 속성은 간구입니다. 간구, 구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구하는 것, 막 이렇게 세상적인 거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비참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간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라는 찬송의 가사도 있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막 찬양만 해요. 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아버지는 대단하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딱 보고 쟤 왜 저래? 뭐가 필요한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려요.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면 목적이 있는데 돈 필요하면 돈 좀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원하는 걸 줄 거 아닙니까? 단순한 것이죠. 우리 좋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많이 구하고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도 구하시고 자녀의 잘됨도 구하시고 성령 충만도 구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셨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 기도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많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 이렇게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 또 수정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에서 질이 나온다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되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양을 늘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끈질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하라. 성경에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안 들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가요. 안 믿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이제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바로 내 뜻대로 내 스케줄대로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그냥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환자들이 있죠. 이제 암 환자들이라든지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 중환자들이라고 목사님이 가서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도 목회자도 알죠. 지금 임박한 순간이구나. 마음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기대를 접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시켜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역시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는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진짜 꿈과 비전을 찾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입으로 쓸데없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욥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에서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죠. 저는 원망과 불평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입술 단속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로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의 그런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기도해야 할 때는 잠잠하다가 원망 불평할 때는 속에도 없는 말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하고 한 10초만 돼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대화를 통해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보여주세요. 다 열어서 펼쳐 보여주시진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무언가를 우리가 얻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언제나 저는 수련회를 앞두고 2, 3주 새벽에 그냥 특세로 모이게 했어요. 청년들이나 뭐 고등부 사역했을 때나 그냥 무조건 3주, 선교 갈 때도 3주.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하면서 기도로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으스러지고 정말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부터 시킵니다. 그럼 같이 이제 가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는데요. 똑같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사역은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 잘 이렇게 흘러가네? 라는 그 교만함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모든 세밀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기도하고 받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황폐한 자리에 내가 다시 푸른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별 생각 없을 때 계속 뭔가를 주면 또 그걸 받으면 그게 은혜도 권리인 줄 압니다. 매주 그냥 10,000원씩 누군가가 준다고 치겠습니다. 매주 10,000원을 줘요. 근데 1년 동안 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줘요. 그럼 왜 내 돈 안 내나 이런다니까요. 사람이 왜 내 돈 안 줘? 매번 그냥 주면 왜 내 돈 안 줘? 이 권리인 줄 아는 것이죠. 구할 때 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구하지도 않는 거 그냥 쉽게 막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키워보니까 그래요. 저 아내하고도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들이 고마움을 모른다. 애들이 감사함을 모른다. 이렇게 잘해주다가도 자기 마음에 탁 토라짐이 오면 언제 그렇게 부모님 나한테 잘해줬는지 막 그렇게 반응을 해요.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종하면서 키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구하는 자녀. 이 공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청 기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럼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는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시는가?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그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리고 알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알 대신에 정갈을 줄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 라고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뭔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게 막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명품이라도 내게 딱 맞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이 넓고 정말 그만한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1000만 원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 딱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얘는 이 돈 있으면 오히려 죄 지을 데 사용할 것 같고 오히려 믿음에서 떠날 것 같아. 그러면 100만 원도 못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쿠팡맨처럼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주문하고 그 다음날 문 앞에 쿠팡이 이렇게 막 배달 쌓여서 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쿠팡맨처럼 배달을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실망했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이꼴 무엇일까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기도 응답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에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정말 신앙이 어려운 그런 시절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질질 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 능히 극복하고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는 항상 그 문제를 절대화시켜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 절대화시키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화가 됩니다. 이 문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받게 되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 해답의 가장 큰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 순서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좀 숙지하셔야 되는데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찬감, 회,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찬양이죠. 감사까지 나오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까지 하면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는 이 기도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회개가 나오죠.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찬양, 감사, 회개. 그다음에 이제 중보는 공통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교회 공통적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100만 원을 지금 안 갚고 있습니다. 빨리 갚게 해주시고. 이런 개인적인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대표 기도 하실 때에는 교회의 어떤 당면한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한 기도, 찬양대와 또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구는 그냥 혼자 할 때 계속 이렇게 본인이 구하고 싶은 거 다 구하시는 게 이제 간구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더라도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이런 중보 기도가 먼저 들어가면 더 좋겠죠. 교회를 위한 기도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와 열방을 위한 기도와 이런 기도를 쫙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기도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쉬면서 이런 기도 책자를 발간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기도 책자를 다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성광교회 100대 기도 제목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책자를 보고 1번부터 100번까지인데 책자를 보고 쭉 읽어가시면서 충분히 이제 가정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이제 제목만 보면 대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 다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파일로 원하시는 분들은 파일로 드릴 거고, 책자는 다음 주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특별히 청년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안 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수준이 기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KBS 다큐에 백인 시각장애인 부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입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맹인 부모 학교를 다녀서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인 아이 4명이나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4명 다 시각장애인 아이를, 한국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돼요. 아니,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그렇게 입양해서 키울 수 있을까? 참 이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4번째로 입양했던 아이가 세라라고 하는 여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앞도 막 못 보고, 막 방송을 보니까 짐승처럼 막 울부짖어요. 뭔가를 원하고 요구할 때 그냥 막 울부짖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머리를 막 박습니다. 이 박는 것을 이 부부가 안고 있어요. 꼭 끌어안고 있어요. 꼭 끌어안고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세라의 울부짖음을 부모는 다 느끼고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부모는 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엄마 아빠가 알아듣고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양부모님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듯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 막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필요한 것,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광교회는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밖에서 사역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더 많이 부르짖을 때라고 느꼈습니다. 중직자분들, 직분자분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삶의 형편과 여유가 돼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하늘 아버지께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광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 다 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날마다 부응합시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어대로 날마다 부응하는 교회, 날마다 부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종 이단과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지켜달라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광에 권속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안에 43년 전에 아버지 안에 이 자양동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부흥합시다라고 하는 표어대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이단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성광에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더 많이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들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 걸맞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았다, 내 힘으로 해도 된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뼛속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강의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기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제물이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